겨울 성경학교 첫째 날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세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오른편에 있는 공동 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먼저 저희들의 지난날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밑에 있는 성시교도 사순절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며 듣지 아니하시며 내 신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주신 주여, 주를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하였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이가 나를 불러 내 수고를 주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빛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조이풀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서진이 옆에 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드레스 코드 아주 초록색 잘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 없이 어느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를 찾는 너에게 상주심을 믿으라. 믿음 없이 어느 것도 주를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를 찾는 너에게 상주심을 믿으라. 믿음 없이 어느 것도 주를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그를 찾는 너에게 상주심을 믿으라. 내게로 와요.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아멘 아멘 믿으며 내 맘으로 모셔요. 하늘 축복 구원이 내게로 와요.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아멘 아멘 믿으며 내 맘으로 모셔요. 하늘 축복 구원이 내게로 와요.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아멘 아멘 믿으며 내 맘으로 모셔요. 하늘 축복 구원이 내게로 와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할 때 제목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아까 다 나왔던 제목들이죠, 찬양들. 네, 이번에 또 하늘의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을 영광으로 반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을 놓으셨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에 관을 씌우셨네.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늘에 그 믿음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으로 반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을 놓으셨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에 관을 씌우셨네.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은혜 그 믿음이 나를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 믿음이 나를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다음에 우리 혹시 시편 139편 가능한가요?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학교다 보니까 찬양을 좀 한 곡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9편 우리 성화가 좋아하는 139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높게도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너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리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 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겨울 성경학교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바르게 믿으라는 주제로 성경학교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바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쁨과 감사로 오맘 다해 예배드리는 소년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은혜를 알리며 진실하고 또 함께 운운하며 보라 이 일이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당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만 왜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소연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새봄 성겨울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겨울 성경학교나 여름 성경학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전도사님도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황이 또 좀 완화돼서 이렇게라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르게 믿어요. 나 여기도 있죠.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믿어요인데 도대체 뭘 바르게 믿어야 될지 우리가 뭘 바르게 믿고 또 알아야 하는지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친구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면 영양분이 파괴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오해들이 많아요.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이제 데펴 먹으면 음식의 영양분이 파괴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연구 결과 오히려 불에다가 음식을 데워 먹을 때 영양분이 더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선풍기 틀고 문 닫고 자면 죽는다. 전도사님 아버지도 전도사님이 이제 방에 여름에 선풍기 틀고 잘 때 문 닫지 말라고 하셔요. 근데 전도사님은 괜찮다. 이게 에어컨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풍기는 전도사님이 실험을 한 달간 해봤는데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선풍기는 방 안에 있는 공기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문 닫고 잔다 해도 죽질 않아요. 그리고 다 문틈 사이로 공기가 조금씩 순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어컨은 확실히 위험해요. 에어컨은 이제 문 닫고 자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사실들, 오해들 이런 것들 참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거 사소한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을 누군가 바르게 짚어줬을 때, 알려줬을 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어떤 중요한 것에서 내가 오해를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좀 더 심각합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서진이.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알고 있는 친구, 사랑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알고 있는 친구, 나만의 하나님을 고백해도 좋아요. 우리 민지 선생님 손 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공의의 하나님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아까 본문 말씀의 하반절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자, 공의가 뭘까요? 자, 공의가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왜 바르게 알아야 하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죠. 오해 없이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을 왜곡되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 친구들이 한쪽 단면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랑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자, 이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뭘 하지도 못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뭐만 하면 나는 곧 가다가 막 번개 맞아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이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도 이것도 안 됩니다. 전도사님의 신앙 같은 경우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전도사님이 성경을 안 보면 저주받을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막 내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왠지 천벌받을 것 같고 이래서 의무감에 막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간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전도사님의 신앙이 어렸을 때 아빠가 무서워야 말을 잘 듣죠. 전도사님 아버지는 실제로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항상 말을 하죠. 전도사님은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아빠 외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사고치고 다니고 학교에서 사고치고 다니고 그러다가 아빠한테 혼나고 그나마 아빠한테 혼나서 전도사님이 큰 문제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무서운 분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눈치를 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은 아무래도 걷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막 벌벌 떨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 말해볼 친구 있어요? 전도사님이 약식으로 한번 알려줬었는데 뭐였죠? 네, 맞습니다. 빛꿈 땅 해 물사였습니다.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별 여러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 날엔 무엇을 창조하셨죠? 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
동물도 나무도 새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무엇으로? 갈비뼈로. 그렇죠.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와까지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게 무엇이죠? 네,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와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 뭘까요? 하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한 그 말은 무서워서 하와가 지금까지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뱀은 거기서 이제 또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다. 이렇게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그 열매가 이전에는 신경도 안 쓰였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먹음직도스럽고 참 보기도 좋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졌죠. 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행동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의 벌거벗은 거를 이제 봤어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은 게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나뭇잎으로 이제 가리죠. 자, 이거를 좀 더 나아가면 어떤 말이냐면 현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눈이 띄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만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의 맛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조차도 갈수록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죄의 맛을 이미 알거든요. 그 죄에 눈이 띄었거든요. 세상에 눈이 띄이고 현실에 눈이 띄이다 보니까 이 죄를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순종하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 저번에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번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 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빛소금집. 응? 빛소금. 빛소금.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하죠. 그리고 악이 없죠. 악의가 크게 없죠. 어른들에 비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의 때가 묻으면 우리는 순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를 거듭함으로써 이렇게 죄를 씻어내고 벗겨낼 수는 있지만 그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이처럼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눈이 띄이고 현실에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돼요.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된다. 자,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 숨게 돼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 우리가 도둑들이 누굴 피해 다녀요? 경찰 피해 다니죠. 자, 범죄자들이 낮에 범죄를 저질러요? 밤에 범죄를 저질러요? 밤에 저질러요. 왜 밤에 저질러요? 밤에는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주로 어둡고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 보는 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밤에 죄를 저지르죠. 이것처럼 죄인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어떤 성경을 안 읽는다,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들다, 이러한 것들, 기도하고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인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못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덜 좋아하기 때문이죠. 요셉, 다윗,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그럼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또는 유명한 위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우리 인터넷을 쳐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캐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책을 피나요.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요? 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전도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구의 멘트예요? 누구의 고백이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의 멘트죠. 예,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죄 때문인 거죠. 불순종하여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늘 나의 죄를,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뭐 지금까지 어린 나이에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어떤 악한 것, 미움, 시기, 질투, 뭐 남을 때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 또한 죄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악한 것들이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우리가 배웠죠. 그냥 쫓아내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가족을 그렇죠. 우리 친구 대단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사랑 또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 망했다. 난 죄 지었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끈질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말씀을 배워봤는데, 자,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구원자로 믿었다면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생각이, 성격이,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뭘 보고 자랐느냐, 뭘 듣고 자랐느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게 왜 그래요? 가정 환경이 다 다르고 부모님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또한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그걸로 하나로 묶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각기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느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5살짜리 꼬마애가 있어요. 신호등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신호등을 건널 때 엄마한테 엄마 나 건너도 돼요? 말을 언제 건너야 돼요?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 주황불에 건너야 돼요? 빨간불에 건너야 돼요? 이걸 묻는다는 거. 얘 바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4살, 5살이면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엄마한테 묻는 게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20살짜리가 엄마 나 신호등 건너도 돼요? 20살 성인이죠. 20살이면 성인이죠. 대학생이 엄마 나 신호등 언제 건너야 돼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특별하신 분인가 보다. 좀 이상하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왜 그러냐? 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는 것입니다. 지난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의 지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서 그 노하우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그 결정과 그 판단에 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어른인 것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지난 어린 시절 하나님께 배웠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나이는 이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늘 갈팡질팡해요. 그럼 이거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울 수 있는 시기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맞는 궁금증과 고민이 생겨야 해요. 그렇기에 배울 시기가 중요한 것이죠. 4학년 때 배워야 될 걸 성인 때 배운다? 이거는 어떤 부끄러움을 좀 각오를 하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배울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시간과 생각을 또 따로 들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공의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서진이 앞에 보세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오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배웠는데 공의가 뭐예요? 공의란 합법적인 어떤 처벌, 합법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처벌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또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당장 내가 죄를 지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지혜와 키가 자랐어요. 자,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같이 지혜가 나날이 자라가는 우리 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교회 가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기에 이 소년부 나이 때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노아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축복 또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첫 번째 주간에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본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주님 아껴서 주님 앞에 정성된 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꿈은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아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감사하고 안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의 소망, 나의 꿈은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아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감사하고 안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감사하고 안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주기도문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부 활동으로는 일단 성경 암송을 해온 친구, 네, 하은이, 그다음에 은채, 성화, 영어까지 해온 친구, 네, 하은이.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죠? 50장 20절? 20절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여기 나와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들을 수 있게. 네, 앞에 보고 주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생들이 들어가는 것과 들판들이 will put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en. 네,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글로 해온 친구 나와주세요. 한글로 한 친구들. 네, 우리 은채 먼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성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신다. 조금 중간에 오늘과 오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신다. 네, 맞습니다. 아까는 오늘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잘했습니다. 우리 지금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성공도 받기 싫어요?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하은이는 네, 영어까지 했으니까 2장, 그리고 성화랑 은채는 1장입니다. 네, 친구들 박수 쳐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또 순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연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연극이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네, 어떤 연극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 또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 이제 나오시면 환호해 주시면 됩니다. 박수. 네, 아담아,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으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지 않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 다와야, 이 열매 먹어볼래?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단 말이야?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알아? 오케이, 걸려들었어. 그건 말이지, 바로 하나님처럼 알게 하실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신 거야. 정말?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먹고 싶어. 자, 이제 이 열매를 너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지 않을래? 아담아, 이거 먹어볼래? 엄청 맛있어. 안 돼. 안 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숲을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누가 너의 벗은 모습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화가 저를 유혹해서 먹어버렸습니다. 하와야, 왜 그랬느냐? 억울해요. 뱀이 저를 유혹했어요. 내가 모든 죄의 시작이니 너는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니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너를 여자를 원수하게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안 돼. 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우리 선생님들 연기 너무 잘하죠? 재밌었어요? 네, 아주 모든 역할을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 만들기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